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온 나라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녀들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우리 영혼과 삶의 단비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지친 자가 새 힘을 얻으며 아픈 곳이 낫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더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 그 시간과 그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 기도의 내용들을 넣어주시며 예배에 가는 찬양의 모든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고 영혼을 깨우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예배에 가는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 죄가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회복되는 주일 되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일주일을 살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를 구별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태전과 대전 지역에 그래도 이 확산세가 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교회를 통해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해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주의 삶을 예배에 나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어린 자녀들과 섬기는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시간 그 자리가 복되며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서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게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느부갓네살 귀에 들어왔고 반신반의하고 그들을 지금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절하지 않으면 그냥 절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불타는 화덕 속에 불 속에 너희가 던져질 것인데 정말 너희가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기회를 줬다라기보다 본문을 묵상하면 그렇게 자기의 통치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방의 관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인자함을 보여줌과 함께 저들을 고개 숙이게 함으로써 좀 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만든 신상입니다. 자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신보다는 내가 구할 힘이 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내가 신이다. 내 말 한마디면 너희를 저 불에 넣을 수도 있고 불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것이 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늘도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를 밀고 갑니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 한 번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러면 안전할 거야. 세상의 힘이 보이지 않는 너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야 라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를 다그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대단하죠. 아주 예의 바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뜻을 전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저 활활 타는 불보다, 저 불을 지피고 있는 당신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죠. 얼굴빛이 변해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의 의도와 달라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하면 당연히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넘어오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격합니다. 7배의 불을 더 지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공략하죠. 19절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얼마나 그 불이 거세였는지 이들을 잡아가는 군인들이 불타 죽을 만큼의 그런 불을 지펴서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이죠. 그들이 그 불 속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권위자의 횡포는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지만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권력의 횡포, 억울함을 낳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텐데요. 내일 본문이지만 24절 25절에 보시면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 한 분이 더 계시거든요. 24절 25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불 속에 한 분이 더 계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뜨거운 불 속에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 성도의 영광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불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뻐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다니엘 세 친구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정말 불시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백을 했죠. 설령 우리가 저 불 속에 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도 지금까지 그가 날마다 경험해온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살았죠. 나는 죽더라도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갈 때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불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정말 그 어려움의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결단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의 성도의 특권이 아닐까요? 어려움 중에 우리는 정말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온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